오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읽는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하신 말씀,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이 말씀을 실제로 들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한 말씀 한 말씀이 더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귀중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 사람들의 의보다 더 커야 한다고 말하면서 간음에 관한 계명을 두 번째 예로 드십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정확하게 말하면 간음과 음란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하고, 음란은 부도덕한 성적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7계명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결혼한 사람의 경우에 하나는 것이고 육체적인 성관계에 국한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율법은 이렇게 최소한의 도덕만을 문제 삼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이 최소한의 기준마저도 무시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맺은 성적 순결의 언약이 더 이상 존중되지 않지요. 평생 한 배우자만을 아는 사람은 요즘 바보 취급받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워싱턴 DC 지역이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로 그렇게 계산이 됐다고 합니다. 권력자들은 그 속성상 부정을 범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욕구가 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불륜의 문제가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여성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 벌써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 얘기니까 한 15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들은 얘기만 해도 강남의 부유층 부인들 사이에 남자친구 한두 사람 없으면 골동품 취급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저 만나서 차나 마시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보는 영화도 TV 드라마도 잡지들도 인터넷도 끊임없이 불륜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그렇게 일탈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지요.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도 여기에서 별로 예외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벌써 한 20년 됐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복음주의권 교인들, 내가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교인들 사이에 그들의 윤리적인 삶이 어떤지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서베이를 하기 전에는 기독교인들, 특히 복음주의권, 스스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도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나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혼외 정사, 이 외도에 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스스로 고백했다고, 그 스스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사람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것이지요. 아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도 성적인 유혹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향을 생각한다면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시대의 풍조는 최소한의 도덕률마저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그것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최대한의 도덕률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적 활동이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주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즘에는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상황에 맞게 바꾼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이성을 범하였다. 막상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요즘 동성애가 흔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사람을 범하였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그 교회 청년 회장으로 일하던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도저히 이 말씀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면 저는 매일 간음을 범하고 삽니다. 전도사님은 안 그렇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이라는 말은 어떤 여성을 보고 예쁘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성이나 남성을 사랑하고 연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의 그 구문을 보면 성적 욕망을 해소할 대상으로 상대방을 살펴보고 그 목적을 이룰 뜻을 마음속에 계획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21절에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 형제에게 성내는 사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1절에 이 분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즉흥적으로 터져오르는 분노의 감정이 아니라 앙심이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분노를 쌓아놓게 되면 그것이 자라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성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의 대상을 향해서 쌓아올린 성적인 의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욕망이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을 볼 때 육신만 보지 말고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육신적으로 관계를 하지 않는 이상 나는 깨끗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서로 분리할 수 없도록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언제든지 육신을 움직일 수 있고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의 죄를 피하려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제가 젊은 시절에 심리학을 대중화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 석자만 말해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자주 TV에 나와서 대중들에게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강의도 했고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책도 여러 권 출판했습니다. 아마 심리학을 대중화시키는 데에 가장 먼저 그 일을 했던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언젠가 그분의 강의를 TV로 듣고 있는데 저는 그만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여성의 고민에 대해서 응답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심하다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렇게 억압하다가는 큰 병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상상을 자주 하십시오.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문제될 것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심리학 분야에 별 지식이 없었지만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리학에 너무 기울어지면 마음의 건강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음에서 꿈틀대는 부정한 욕망을 억압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감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해주면 배려해주는 만큼 더 깊어지고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안심하지만 나중에는 행동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컵이 물에 조금만 들어있을 때는 넘칠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의 양이 점점 높아지면서 넘칠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지요. 물이 컵에 가득 채워지면, 그래서 찰랑찰랑한 상태가 되면 언제라도 넘쳐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되지라는 생각은 사탄의 속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도덕성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 같은 자만으로 인해서 그는 심하게 무너졌지요. 심하게 무너지고 나서야 자신이 죄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죄에 대한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에서 어떤 교리를 꺼낸다면 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지요.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얼마나 죄에 무력한 존재인지, 자신에게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만했다가 심하게 무너진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행동으로 죄가 드러나기 전에 마음속에 있는 죄를 살피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나오는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마음의 죄부터 경계하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역시 예수님의 수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눈을 빼내라든가 손을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아서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을 훼손시키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노름을 하다가 배가 망신하면 화투에 절대 손을 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작두로 손을 자르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살던 시골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다른 손으로 노름을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사지를 모두 잘라내도 죄에 대한 욕망을 뽑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과격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만큼 철저하게 경계하라는, 그리고 그만큼 단호하게 죄의 뿌리를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욕망을 가지고 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불을 가지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조금씩 야금야금 죄를 즐기다가는 결국 컵이 넘어지고 물이 왕창 다 쏟아지는 그런 낭패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에도 의지력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알아서 억압하는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병도 생길 뿐만 아니라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납니다. 마음에서 꿈틀대는 부정한 욕망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내 마음에서 꿈틀대던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게 되면 그 욕망이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강한 놈은 한 번으로 안 되지요. 여러 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어느 사이에 마치 햇볕에 널어놓은 그 이불에 있는 균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힘을 잃어버리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음란을 미화하고
음란을 상품으로 파는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그것이 젊은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조금만 뉴스를 보려고 두세 번만 클릭하다 보면 이쪽 저쪽에서 여기 들어와 보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는 철저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 순결을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그 조롱을 기꺼이 받고 기쁨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만의 쾌락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참된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마음에서 꿈틀대는 부정한 욕망의 움직임을 우리는 지켜보며 살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질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까진 괜찮을 거야 라는 말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염려 없어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죄의 유혹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집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 죄의 유혹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안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예민함, 죄에 대한 예민함과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버지니아 연회 그리고 조영진 감독님을 위해서 새로 개척되는 교회와 강현식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버지니아 연회 안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가나교회, 버지니아 한인교회, 성마가교회, 새빛교회, 엠마오교회, 열린교회, 제일감리교회, 이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